저는 미국에서 학교를 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수업을 하기 전에 출석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 교수님께서 제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셨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 이름 한자 한자마다 다 받침이 들어가 있거든요. 참 이게 발음하기가 거시기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희 장모님도 처음에 제 이름을 제대로 못 알아들으셨어요. 제가 처음 처가에 전화하는 날 제가 정광욱입니다. 안내 좀 바꿔주세요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장모님께서 이제 울산에 사시니까 제 아내에게 야, 중공업에서 왜 너를 찾는다니? 하고 바꿔줬어요. 정광욱을 중공업으로 들었던 거죠. 제 이름이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이에요. 그래서 미국 교수님이 출석을 부를 때 제 이름을 발음하면요, 퀭, 억정 뭐 이렇게 발음하셨어요. 광을 퀭이라고 발음하거든요. 그냥 부를 때는 이름 한자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퀭, 퀭 이렇게 해요. 거기다가 4살 먹은 우리 아이 친구도 제 이름을 부르잖아요. 헤이, 퀭. 너무 속상해가지고 제가 미국 이름을 하나 지었습니다. 루크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도행전을 썼던 의사 누가를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루크예요. 미국 사람들에게 저를 루크라고 불러달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서로 편해졌습니다. 제가 한국 이름을 이야기하면요, 발음을 해주면요,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저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저를 알았던 사람들은 저를 루크로 알고 있습니다. 루크 스카이워커. 스타워즈 주인공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어릴 때 혹은 지금도 친구들이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을지 모릅니다. 어릴 적에 뒤통수가 유달리 크다고 해서 짱구라고 불렸다든지, 키가 작아서 땅꼬마라고 불렸다든지, 아니면 유달리 키가 커서 짱대 같지, 멀대 같다고, 꺽다리라고 이렇게 불렸을 수도 있습니다. 엄마 태중에 있을 때 부모의 사랑이 담긴 그 태명으로 불리기도 했을 거예요. 엄마 아빠들이 자신의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통통이, 밤토리, 기쁨이 뭐 이런 애칭으로 부르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나오는데요, 브리스길라는 아내였고 아굴라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의 이름 브리스길라는 애칭이었어요. 정식 이름은 브리스가였습니다. 브리스가는 로마 사람이었고요, 로마에서 브리스가 가문은 아주 유명한 가문이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가문 출신인 브리스가가 유대인이었던 아굴라와 결혼했던 거죠. 언제 예수를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두 사람은 예수 믿는 부부였습니다. 특이한 것은 그 당시는 남자들의 세상이었잖아요. 남자들의 세상에서 부부를 소개할 때는 보통 남자가 대표로 남자만 소개를 해요. 아니면 남자와 여자를 소개할 때 항상 남자가 처음 소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게 일반적인 거죠. 근데 성경에서 이 부부를 소개할 때는요, 늘 대부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이름이, 여성의 이름이 먼저 나와 있는 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러니까 브리스길라가 남편보다 신분이 더 높은 집안 출신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당시 신앙 공동체에서 브리스길라가 보여줬던 그 리더십이 너무 탁월했고 그 헌신이 너무 대단했으니까 브리스길라의 이름을 먼저 거명해 줄 수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으니까요. 어쨌든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이 브리스길라를 브리스가라고 정식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애칭으로 브리스길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에게도 이 브리스길라는 사랑스러운 여인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8장 2절에는 이 부부가 이탈리아 로마에 살다가 지금 여기 고린도로 이주해 왔다고 합니다. 그 당시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가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추방령을 내렸거든요.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 사회에서 골치 아픈 존재요, 혐오스러운 존재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때 이 브리스길라는 남편을 따라서 로마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결혼한 여성 여러분, 내 남편이 혐오의 대상이 되었고 그래서 살던 곳에서 추방을 당해야 된다면 그 남편을 따라서 다른 곳으로 이주해 가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당연한 것인가요? 예전에 누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한 3억 주면 아들 감옥 6개월 정도 보낼 수 있겠냐고.
어떤 엄마도 그렇게 한다고 하지 않는데요. 남편은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내 아들 말고 남의 아들한테. 여러분, 모든 아내들이 이 브리스길라처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에서, 그것도 로마의 명망이 있는 가문이었던 브리스가 사람이 로마를 떠나는 것은요, 이 브리스길라에게도 고민거리였을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수많은 남편들이 한국에 돌아오고 싶은데 그 아내들이 오기 싫어해서 미국에 주저하는 걸 봤거든요. 당장 서울에 올라갔던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하죠? 서울에서 대구로 지방으로 내려오려고 하던가요? 하다못해 수성구에 사는 분들이요,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힘들어해요. 직장은 어떻게 하는데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하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차라리 남편과 따로 살던가 아니면 자녀들이라도 거기에 남겨두려고 해요. 우리 시대의 수많은 여성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중심으로 들어가려고 가정을 잠시 쪼개어 놓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해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니까, 사업이나 직장을 해야 되는 직장 다녀야 되니까 잠시 떨어져 지내자 하는 거죠. 아직 어린아이들 뒷바라지 위해서 아내인 내가 아이들 데리고 함께 미국 가 있을게, 당신은 여기서 열심히 일해서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세요.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럴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요, 이런 고민 자체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고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정을 쪼개어서 살 수 있을 정도로 경제력이 있는 사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해요. 그리고 보통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가정을 쪼개어서라도 따로 떨어져 있자라고 결론을 냅니다. 브리스길라는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남편 아굴라만 잠깐 떠났다가 나중에 지금 황제의 통치가 끝나면 그때 다시 합칩시다. 지금 잠깐 이렇게 세차게 부는 바람만 잠깐 피해 있읍시다. 뭐 그럴 수 있어요. 로마에서 추방되는 것은 유대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잖아요. 로마 사람은 안 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로마 사람인 브리스길라는 남편을 따라서 같이 떠나는 겁니다. 남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힘든 상황, 그 혐오스러운 현실을 그냥 자신의 것으로 다 받아들이는 거죠. 부부의 관계를 지키고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요. 부부가 되어 이룬 가정을 지키는 것이 제국의 중심에서 부와 편리함을 추구해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는 남편을 따라서 고린도로 이주했고요. 거기서 사람들을 섬기는데 그때 만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텐트 만드는 일을 했거든요. 천막. 지금처럼 천으로, 공장에서 나오는 천으로 천막을 만드는 뭐 이렇게 바느질하는 그게 아니라요. 그 당시 천막은 가죽이었어요. 가죽을 만지는 사람이었어요. 아굴라도 텐트 만드는 일을 했겠죠. 아마 브리스길라는 명망 있는 가문 출신이었기 때문에요, 텐트 사업을 굉장히 크게 했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신의 처소에 같이 살도록 해주고 텐트 주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 사도 바울에게 일감을 주어서 먹고 살게 해줬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나중에는 이 사도 바울과 교제하면서 나중에는 에베소라는 도시로 같이 옮겨가거든요. 거기서부터 이 부부는 본격적으로 뭘 하냐면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놓습니다. 나중에 자신을 쫓아내었던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로마로 돌아가요. 거기서 로마로 돌아가서 다시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놓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처음 시작이 다 그랬거든요. 처음에 다들 집에서 모였어요. 집에서, 가정에서 사람들이 3, 4, 5 모여가지고 아이들 다 함께 예배드리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방 모임에서요, 아이들과 어른들이 같이 막 모여가지고 식사라도 하고 사진을 찍으면요, 당장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야, 개척교회 해도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교회의 시작이 그랬으니까요. 브리스길라는요, 자신의 가정을 교회가 모이는 장소로 내어놓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놓으면요, 이제 그 장소를 내어놓는 것으로 끝인가요? 교회로 내어놓는다는 것은 그냥 장소만 내어놓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는 그 집에서 사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모임이 있을 때 성도들에게 그 모임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요, 자신의 집을 모임 장소로 내어놓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다 아실 거예요. 그냥 교회 공동체 아이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이방저방 다니면서 다 열어보고 어지럽혀 놓고 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모임 전에 청소해놓고 폭탄 맞은 것처럼, 모임 끝나면 폭탄 맞은 것처럼 다 되어버린 그 장소를 또 청소하고 설거지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먹을 것이 있으면 있는 대로 냉장고에서 다 꺼내어서 대접하는 걸 말하는 거죠. 사랑방 모임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 그것도 부담스러워서 못하겠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매번 모이는 장소가 브리스길라의 집이었다고 하잖아요. 자신의 집을 사랑방 모임이든 교회 모임이든 열어주는 것은 사명감이 없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있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그 일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모이기 전에 청소하고 음식 준비하고 또 모임 후에 또 청소하고 다 돌아간 뒤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릇들을 씻고 남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해야 집을 열 수 있는데 그 수고로운 일을 브리스길라가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를 떠나서 낯선 도시에 가 살고 또 조금 있다가 또 다른 도시로 이주하는 생활이 쉽지 않았겠지만 부부로 이룬 가정을 지키려고 했던 브리스길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가정보다 따뜻한 가정을 허락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을 모임 장소로 열어요. 늘 모일 때마다 우리 집에서 만나요.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이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이면요,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집 딱 치워버리고요, 모든 잡동사니는 다락방이든 내가 안 쓰는 방에 다 밀어놓고 그 집 문 딱 잠궈버리고 절대로 못 들어게 하고 모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매주 모이는 모임은요, 그게 불가능해요. 부부관계가 좋지 못하고 불안한 가정인데 그 가정을 열어서 교회 성도들이 모일 장소로 내어줄 수 있습니까? 매주 여는 거예요. 매주뿐만 아니라 모임이 필요할 일이면 늘 그 집에서 모이는 거죠. 성도들이 집을 열 때 부담을 느끼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우리 가정의 은밀한 비밀이 혹시 알려질까봐, 다른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우리 가정의 불화가,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힘들어하는 것이 부부 사이의 갈등을 혹시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될까봐, 집을 열면 그런 게 보일까봐 집을 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방 모임이든 성도들의 모임이든 그 집이 열린다는 것은 그 가정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 가정이 열릴수록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꽁꽁 닫힌 집보다 열리고 사람들이 드나드는 가정이 훨씬 건강할 수 있는 거죠. 브리스길라의 가정은 성도들을 위해 매주, 아니 그것보다 더 자주 모임 장소로 내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한 가정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가정들이 가정보다 세상의 중심에 서려고 해요. 거기서 성공하려고 하고 거기 그 중심에 계속 머무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브리스길라는 가정을 지키려고 했고 세상의 중심에 서는 것보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어쩌면 이 땅의 사람들은요, 브리스길라를 보면서요, 참 어리석네, 참 답답하게 사네, 이렇게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브리스길라를 기뻐하셨고 오고 오는 세대에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그 애칭을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처럼 쉽게 가정을 쪼개려고 하지 말고 브리스길라처럼 가정을 지키려고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 다른 것을 내려놓는 선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가정을 쪼개고 가정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것을 내려놓는 선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지킨 가정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 섬기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브리스길라는 그냥 자신의 집을 열어주고 음식만 차려주는 그런 역할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이제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요, 바울을 따라서 고린도에서 에베소라는 도시로 이주해 가거든요. 그 에베소에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름 아폴로라고 하는 그 이름 있잖아요, 그죠? 그 똑같은 이름을 쓰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이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유대인이었고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볼로가 열심히 하고 잘했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전부 다 제대로 아는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여성이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과 같이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 배우게 되었을 거예요. 브리스길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했고 배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줄 수 있었던 겁니다. 난 책 읽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어, 이 나이에 내가 지금 무슨 공부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 강좌며 훈련이며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세미나가 있는데, 지금 이 나이에 내가 뭘 하리, 지금은 내 나이도 아니고 연세야 연세, 이렇게 하면서 이 세계 모든 모임에 다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 하나님이 이해되고 하나님이 우리 현실이 되거든요. 나는 여성이고 이제 나이 들었기 때문에 이젠 그런 거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혹시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까? 사랑방장으로 섬기고 있고 전도회의 선배로, 임원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결정적으로 여러분이 부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초등부에서 중고등부에서 지금도 아볼로와 같은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줄 수는 있어야 되죠. 모르면 신앙 강좌에, 세미나에 와서 한번 알아보려고 애를 써야 되죠. 제자 훈련이며 책 읽기 모임이며 와서 한번 해보겠다고 해주셔야 되죠. 브리스길라는 사도 바울을 자신의 집에 모시면서 같이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배우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전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요, 야, 아볼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걸 알고 있으면 더 굉장한 사역자가 되겠는데 하고 아볼로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브리스길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통 목회자든 교사든 사랑방장이든 앞에 서 있는 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잘 전하지 못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요, 뭐냐 하면 비난이에요. 꼬투리를 잡는다고 하죠. 목사님이 이것도 모르네, 그래가지고 무슨 말씀을 전한다고. 아니, 사랑방장인데 이것밖에 안 되냐, 내가 너보다 100배는 더 잘하겠다, 이렇게 조롱합니다. 나는 아는데 그 사람이 모르면 바보 같은 사람, 무식한 사람 취급해버려요.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 만나면요, 그 사람 무식하더라고, 어떻게 그런 것도 모를 수 있냐고 바로 뒷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 사람을 깎아내려서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나는 그거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해당에서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아볼로를 향해서 그런 조롱, 그런 비난, 그런 뒷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모른다고 아볼로를 우습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데려다가 자신의 집에 데리고 갔다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 신앙, 예수 믿는 것의 그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도라고 불렀습니다. 도,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집에 데려가서 야, 그것도 모르냐, 그건 그게 아니야 하고 책망하면서 나무라는 것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더 많이 아니까 그 아는 것을 가지고 아볼로를 난처하게 만들고 내가 우월감을 느끼려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정중하게 대접하는 방식으로 아볼로에게 알려줬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있다면, 그래서 혹시 우리가 아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난다면 우리가 아는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나눈다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을 과시하겠다, 자랑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들을 내가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누는 것으로 그 사람이 좋아지기를, 더 잘 되기를, 깨달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방에서 나눔을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나누고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의 못난 모습도 나눕니다. 그건 우리의 자랑이 아니고요, 우리가 과시하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속에 나타나신, 이번 주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나신 내가 발견한 그 예수님을 드러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랑과 과시는요, 자연적으로 듣는 사람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고요, 듣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태도가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을 살아나게 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말씀을 나누고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는요,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다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아는 것을 과시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랑방 모임에 있을 때 그 모임 참 힘들어집니다. 본인만 모릅다는 의미예요. 마치 흐르는 강물 가운데 크게 박혀있는 바위처럼 앞을 턱 하고 가로막아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나누어진 말씀 앞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볼로에게 우월의식을 가지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듣고 아는 것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아볼로는 기쁘게 듣고 그 말씀의 나눔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 사랑의 나눔 앞에서 아볼로는 자신이 부족함을 깨달았고,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부족함을 깨달았고, 그래서 더 배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교회도 오래 다녔지만 아볼로처럼 부분적으로 아주 조금만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신앙에 대해서 모르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걸 다른 사람들이 모른다고, 그것도 모른다고 우습게 여겨요. 사실은 나도 굉장히 많이 모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록 더 깊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우리 모든 것이 부패해 있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내 동기와 내 내면의 생각,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들이 사실은 죄의 영향 속에 있어서 내가 처음에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그건 비틀어져 있고, 내 결과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구원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해 주시기를, 치유해 주시기를, 회복해 주시기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몸에 암세포가 퍼져 있다는 사실을 알면 심각하게 여기고, 심지어는 두려워하면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지 않습니까? 잘한다는 병원 좋다는 의사 선생님 찾아다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비로소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는 거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예수 믿으면 우리 죄가 용서받는다는 사실은 알아요. 그런데 우리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 전부터 내가 죄 가운데 살았던 생각, 습관, 행동, 그 말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것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죄된 생각, 죄된 습관, 죄된 행동, 죄된 말들은요,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그 죄된 습관, 행동, 죄된 생각, 그 말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죠. 그냥 용서받았다는 것만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나중에 천국 갈 때 필요한 천국행 티켓 한 장 얻은 거,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지금 바로 여기서 회복을 경험하고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좋아지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 인생에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이미 구원받았지, 나 용서받았지, 이제 나 천국 갈 수 있지, 그것만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바뀌는 것,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구원받았죠. 근데 지금 그 구원을 경험하면서 사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려면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아야 되고요, 내가 얼마나 끔찍한 사람인지를, 그래서 알수록 예수님의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같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만 거의 공식처럼 외우고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우리의 죄 때문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안 하겠다고, 잘하겠다고 해놓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한번 한다고 해놓고 그 결심이 다 뭉개져 버리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가 왜 이 모양이지 하고 스스로 괴로워할 때마다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일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염치 없지만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하고 분명히 지난주 예배드리면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했지만 이번 주에 또 그렇게 살아서 미안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 줄 알고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나쁜 놈들인 줄 아는데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했어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잘못 살았어도 다시 와야 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가능해지는 것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 예전에요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봤어요. 그 피를 흘린다는 말은 생명을 내어주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못난 모습, 염치 없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심지어는 사악한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데, 우리가 우리를 보면 내가 용서가 안 되는데, 내가 나를 봐도 용서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죄의, 무서운 죄의 징벌,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으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남김없이 다 받았으니까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다고요. 이게 여러분 희한한 건데요, 우리의 모습과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뭔가를 했던 것과는 아무 관계없이 그냥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이유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화장을 이쁘게 하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지난주에는 15분 기도했는데 30분 기도했기 때문에, 성경을 석 장 읽다가 내가 10장을 읽고 나왔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 뿌듯할지는 모르지만 나를 받아주시는 것은 그것 때문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눈에 콩깍지 끼면 아내가 사랑스러우면요, 눈에 콩깍지가 낀다고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서갓집 말뚝 보고 절한다고요. 하나님의 눈에 콩깍지가 끼인 거죠. 정말 안 예쁜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그게 예쁘다, 그게 사랑스럽다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쟁이들이 맨날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오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용서받았으니 이제는 예전에 그 죄악된 곳에서 벗어나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전부터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게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그대로 있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용서받았으니 다 됐지 않냐, 이제는 괜찮지 않냐, 다 예수 믿는 것이, 믿음 가지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에 다 그렇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 배우자들이 힘들어해요. 부모가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그 자녀들은 교회를 쳐다도 보려고 하지 않고, 아버지가 다니는 교회는 안 다니려고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고요. 아직도 우리는 죄 중에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미움이 용서받았어요. 맞아요.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또 미워하네? 그 미움이, 지금 또 미워하는 그 미움이 나를 죽이거든요. 우리를 죽이거든요. 우리를 고통 가운데로 밀어넣어요. 미운 사람 앞에서요,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앞에서 내 심장이 막 벌렁거려요. 그 사람을 괴롭히고 싶은 마음, 그래서 괴롭힐 수 있는 말과 행동을 막 생각하거든요. 그 말과 행동, 그 생각 때문에 내 심장이 먼저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거죠. 미워해 보셨죠? 속이 시원해지던가요? 우리가 미워한 그 사람은요, 또 우리를 미워해요. 돌려주겠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미워하는 그 미움 때문에 또 속상해서 잠이 안 오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미워했던 나, 미워서 화가 나고 참지 못했던 내가 이제는 달라지는 겁니다. 미움을 받고 고통스러워했던 내가 이제는 그 미움을 미움으로 갚아주지 않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고통에서 구원을 얻고 미움으로부터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경험해야 될 구원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여러분, 아볼로만 예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사명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할수록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성숙할수록 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구원하신 은혜 때문에 더욱더 내가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고 더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미 용서하셨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나중에 천국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바로 여기서
우리의 죄된 습관, 죄된 생각, 죄된 행동, 죄된 말투가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고 기뻐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깊이 깨닫고 날마다 예수님의 구원하신 은혜를 누리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 그런 예수님의 구원을 사랑방 모임에서 성도들과 나눌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브리스길라는 로마로 갔습니다. 거기서도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놨다고 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6장에는요, 그런 브리스길라를 사도 바울이 나의 동력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로 이주해 왔던 브리스길라 부부를 처음 만나서 텐트 사업을 크게 하는 이 부부에게 사도 바울이 신세를 졌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같이 살면서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자세하게 알려줬을 거예요. 그리고 브리스길라 부부는 로마에서 왔잖아요. 로마의 중요한 가문의 한 사람이었던 브리스길라가 그 로마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겠습니까? 제국의 중심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서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얼마나 엄청난 파급력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로마에서 온 그 브리스길라가 알려줬을 겁니다. 처음에는 고린도,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로 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놓았다고 했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전하는 일에 후원을 하고 지지해주는 성도들이 되어줬던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 로마서 16장 4절에는요, 바울이 브리스길라 부부를 동력자라고 소개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위기에 처했을 때,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들이 대신 나서서 죽으려고 할 정도로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사도 바울을 아꼈고 섬겨주었다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요, 죽음의 고비를 정말 여러 번 넘겼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는 사도 바울이 사실 아주 자신의 이야기를 짧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도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고린도 교회에 자랑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사도 바울이 참다가 그걸 조금 간략하게 이야기해요. 근데 간략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이 엄청난 겁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에 맞기도 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하거든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9대를 5번 맞았다는 것이죠. 3번 폐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밤낮을 깊은 바다에서 지낸 적도 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때에 브리스길라 부부가 한 번이었을지 여러 번이었을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을 죽음에서 건져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다는 거죠.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을 위해서 나서줬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 부부를 동력자요,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생명을 내어놓은 은인, 고마운 사람들이었다고 소개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명이 다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때마다 주시는 위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위로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수고를 알아주는 사람,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후원해주고 목숨이 위태로울 때는 자신의 생명을 걸어서라도 바울을 도와주고 건져내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바울이 생명을 몇 번이나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한 길들을 지나는 전도 여행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요,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앞에는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고요, 뒤에는 사도 바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나오는 이름, 사도 바울을 기억해요. 사도 바울,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한 게 다 나오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지 이렇게 기억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 부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을 기억하지만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 부부를 기억하고 있다고요. 자신의 사역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될 수 없었다라고 고마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사명을 주셨는데요, 네가 알아서 해라 이제는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일이 되도록 바울에게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새로운 도시에 갈 때마다, 낯선 땅에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던 거죠. 그 사람들 가운데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까지 사시면서 참 고마운 사람이었다고 생각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지내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참 고마운 분들이시죠. 여러분의 친구들,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교훈을 남겨주신 선생님들도 고마운 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참 고마운 사람들을 허락하셔서 여기까지 오도록, 지금의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하셨을 겁니다. 바울은요, 교회에 편지를 쓸 때마다 그 고마운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의 이름을 편지에 썼어요. 그 이름을 쓰면서 다시 한번 그 고마운 사람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저는 인생을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쉽지 않은 길을 통과하면서 제가 가는 길에 늘 의심스러웠고, 정말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여기에서 뭔가를 해낼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참 많았습니다. 의심스럽고 두려웠지만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제가 가는 길 골목마다,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위로가 될 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던 겁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확신할 수 있었고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요. 그분들로 인해서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다, 서로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역자라도 성도들 의지하면서 가야 된다는 사실을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고마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게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동력자가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고마운 사람이 되어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수고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공동체를 세우고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에게 동력자라고 불려지고, 여러분이 동력자라고 불려주고 여러분이 참 고마운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브리스길라를 참 기뻐하셨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공동체를 품는 여성, 자신의 믿는 신앙의 진수가 뭔지를 아는 여성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역자를 위로할 줄 알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 고마운 존재가 되어줬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여성들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동력자가 되어주고 고마운 존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에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와 같은 여성, 브리스길라 부부와 같은 가정을 우리 교회에 많이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